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용희 목사이고요. 지금 제 아내랑 같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목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는 간사라고 이제 저희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간사라는 호칭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찬양팀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거기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또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시죠? 네. 다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같이 오늘 예배 드리게 돼서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이제 제가 잠깐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저희 아내랑 이제 예배를 찬양을 드릴 텐데, 저 안에 저희가 김천 은혜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이제 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가 이제 갈 때 되면은 누가 계실지도 모르고, 남자가 많으실지 여자가 많으실지도 모르고, 젊은 분이 많으실지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지 저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그냥 너네 둘이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아마도 저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늘 부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찬양을 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뭔가를 이끌고 억지로 저희가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님의, 다 하나님보다는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는, 찬양 인도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오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대답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졸리니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한 이유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뽑으라면 한 가지로 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분 좋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은 어디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쉬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창조의 DNA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말도 많이 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아빠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걸 알면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것들을 제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은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질문들. 제 아이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만들어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겠네?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선악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선악과 열매 자체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열매가 썩어 있었다거나 열매가 색깔이 이상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과 열매인지 어떤 열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죄가 되었냐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긴 거지만 그 어긴 아담과 하와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싶다.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와 찬양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제 나를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담의 삶의 왕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담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이제 나를 예배하겠다. 모든 죄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도 그 싸움을 평생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제 그 비극은 우리에게서 끝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오후 2시니까 너무 졸리니까 자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나와서 찬양 몇 곡 하고 잠 좀 깨고 목사님 말씀 들읍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결정권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그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왕으로서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상 오늘 시편 23편의 많은 부분을 이제 다루긴 어렵겠지만,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윗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너희에게 들어가신다라는 이 선포가, 영광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시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성경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아가시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는 전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아오신다. 그러니 그 왕을 맞이해라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고 성경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는 모든 영광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영광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24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의미와 찬양의 그 의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내어드리고 싶어하는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 피터지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드리기 힘들고 찬양하기 힘든 어려운 그 싸움의 일들이 내 안에서 요동치면서 일어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좀 대충 찬양하고 와야겠다, 오늘 좀 대충 예배하고 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리고 내가 오늘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제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제가 아까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아직 한 7년밖에 아이를 안 키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지혜와 경험이 아직 훨씬 부족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7년 동안 키우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입장도 정말 많이 이해가 되고, 반대로 자녀로서 제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이해가 돼요. 한번 저희가 8월에 작년 8월 여름에 강원도 횡성에서 이제 부산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횡성에서부터 부산까지 차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멀잖아요. 그리고 8월 때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김천도 많이 더웠죠. 굉장히 그 더운 날에 이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가야겠다 해서 저희 그 이제 처가댁이 문경에 있습니다. 여기 옆에 가까이 있는. 그래서 문경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쉬고 가야겠다.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문경에서 쉬고 가는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데, 저희가 외국에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한국에 그 목욕탕 온천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온천을 언제 기회가 되면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걸 이제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쭉 가다가 문경에 들려서 그러면 외갓집 가기 전에 온천을 들렸다가 가면 되겠다 하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온천 들렸다 가는 게 너무 완벽한 엄마 아빠의 계획이다 하고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횡성에서 이제 가는데, 이제 문경 이제 가까이 가서 온천을 이제 갔다가 이제 처가댁에 저희 장모님이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딱 가면 이제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문경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온천을 가기엔 약간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경에 이제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자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미자랑 이렇게 연관을 시킨 그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기차 터널, 옛날에 기차 터널이었는데 거기를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관광지로 바꿔가지고 그 터널, 굴다리 터널을 굉장히 이제 잘 꾸며놓고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잘 꾸며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그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내서 너무 좋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어차피 비니까 그 터널을 잠깐 들렸다가 온천을 갔다가 외갓집을 가면 아이도 너무 좋아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시간도 남았고. 자, 저희 부부가 계획한 게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괜찮은 계획이었던 것 같으세요? 네, 어차피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터널을 가서 신나게 한번 놀고 온천을 갔다가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거 너무 좋은 계획이다, 좋다, 거리도 좋고 좋다 해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온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가 어디 터널을 이제 갔다 갈 건데, 이런 막 사진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터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네.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딱 저희 계획이 너무 엄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계획이라는 걸 아셔서 좋은 계획을 아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온천을 왜 안 가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했어요. 온천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바로 온천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를 들렸다가 온천을 가면 시간도 맞고 너에게도 더 좋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아들이 납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터널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 문을 열어서 끄집어낼 때까지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절대 자기는 지금 온천을 가야 되는데, 온천을 가고 싶은 그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계획을 틀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이 터널을 와가지고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슬퍼하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잡고 들어가서 그 터널을 갔어요. 자, 또 퀴즈를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재밌게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 것 같아요? 놀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나게 1시간 넘게 놀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가야 된다고 억지로 데리고 나와야 될 정도로 신나게 놀고, 온천을 갔다가 외갓집을 가는 길에 오늘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참 저는 한심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가고 싶어하는 터널을 간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잘 알잖아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 자녀가 또 아들이 좋아할 만한 계획을 잘 생각해내서 했는데 아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은 온천밖에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한심하게 보실까,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저의 모습을 봤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가정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막혀서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저희 가정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마치 저희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온천을 가야 되는데 왜 터널을 가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온천 바로 가는 것보다 터널 들렸다 가는 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훨씬 더 좋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온천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터널로 잠깐 들렸다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결정권을 올려드리면, 주님, 저는 온천을 너무 가고 싶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완벽한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마지막에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완벽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예배가, 찬양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실 때, 저는 이 목사님, 사모님 말고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좀 눈빛을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과 이런 것들을 안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기분과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싸움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어려움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정말 도저히 찬양을 할 기분이 아닌 이 기분과 감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자녀에 대한 문제이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이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이든지, 재정에 대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그 결정권을, 그 주도권을 나에게 줘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는, 찬양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졸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